데이터가 안 됐네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읽습니다. 또 내가 계시록을 읽을 때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저기 영통 기억하십니까? 예, 안 들려요. 예. 계시록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 이후에는 잊지 마십시오. 두 글자입니다. 위로 아래로. 위로입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는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시록을 읽으면 다 풀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면 이기는 것에 대한 꿈을 갖게 하셔요. 이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 아닙니까? 실패를 거듭해 하는 사람이 성공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지난 2020년 어떠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코로나19를 이기셨나요? 어떤 면에서는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싸움 중에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이제 읽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새롭게 되어질 것, 처음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뭔가. 세 번째는 새롭게 되어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것이 뭐냐? 새롭게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새롭게 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할 것을 처음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새로워져야 할 만물.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거든요. 이 만물은 모든 것 그랬어요. 영어는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모든 것. 모든 것 중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죠. 모든 것 하면 만물 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요즘에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래픽을 통해서 보이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처음 것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어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처음 하게 됐어요. 처음 학교를 가고, 처음 결혼을 하고, 다들 처음 결혼하셨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희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창작의 가치를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한 30년, 40년 전에는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죠. 산업화 시대. 그 시대의 한 단면을 보면 공부한 학생이 대학을 가더라도 주로 어디를 가죠? 경영학과를 가든지 아니면 이과를 가든지 문과를 가거나 예능을 하면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음악을 한다고 미술을 한다고 음대 미대를 가겠다 그러면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학과 공부가 좀 부족하면 그런데 기웃거리는 사람도 간혹 있었어요. 그 예능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과 공부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정상인데 그러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창작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지난번 성탄절 때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오늘은 예수님의 나신 날이라고 하는 그 찬양곡을 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이제 율동한 걸 동영상으로 찍은 걸 편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거든요. 늦게 해서 우리가 틀지는 못했었는데 그걸 유튜브에 업로드를 딱 했더니 3분인가 딱 지나서 저작권 침해입니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얼른 내리고 추적을 해봤어요. 그 곡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저 금난교회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전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거 그거 우리가 아무런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교회 교사들도 그거 가지고 뭐 만들어서 업로드 해놓으면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창작은 고유한 가치 있는 영역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창작하신 창조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거 다 귀한 것입니다. 김석동 씨라는 분이 있어요. 금융감독위원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68세신데 최근에 한 끼 식사의 행복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단품 식사 당신이 가보고 맛있고 소개하고 싶은 것 130가지인가를 책에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식사니까 음식과 요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요리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했냐면 요리는 창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자, 요리요. 요리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재료의 양 중요하죠. 김장할 때도 보면 배추의 양, 뭐 거기 들어가는 뭐 어떤 것들의 양,
또 요리할 때 그 순서가 또 중요하잖아요. 순서. 또 요리할 때 요리하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다 조화롭게 될 때 정말 맛있는 음식, 감탄할 만한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요리사가 딱 만들어냈는데 그걸 받아들고 이제 가는 사람이 왜 이 음식이 이렇게 허물거네 그러면서 거기다 고춧가루를 넣었어요. 지리에다가 고춧가루를 만약에 넣었다고 합시다. 이 맛을 봤는데 좀 싱거운 것 같아서 소금을 넣었다가 소금을 갖다 쏟아버렸다고 합시다. 백김치를 담았는데 김치에는 고춧가루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고춧가루를 부었다고 합시다. 그는 그 음식은 그 요리사가 만든 창작 음식이 아니죠. 망친 거죠. 어떤 거는 못 먹어서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모든 것 만물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좋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뭘 집어넣었어요. 또 어떤 거는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먹을 수 없는 음식과 같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만물은 사람이 망가뜨려 놓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저작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편집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것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요.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새롭다의 새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새로운 것, 최근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질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하면 2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단장하셔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거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단장하셔서 뺄 것도 더할 것도 다듬을 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드셔서 그것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2절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받았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성급 호텔만 돼도 고급 호텔이잖아요. 고급 호텔, 그것도 VIP 호텔, 그 객실을 가보면 또 VIP 호텔, 그 객실을 가보면 넓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가구들이 보통 가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하루 잘 때는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한 3일, 일주일 일이 지나다 보면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가구로 세팅이 되어 있는 고급 호텔이라고 하더라도 집만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내가 살아온 흔적들까지 거기 다 있어요. 호텔에 앨범 가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우리가 집에 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바깥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에 가야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 가운데 있음에 그랬거든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너희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인가 하면,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는 체력이 중요하죠. 체력이 소진된 선수들을 감독이 주목해서 봅니다. 어떤 감독들은 경기 시작할 때 선수를 내보내면서 안 뛰는 놈 있으면 바로 빼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그러죠. 체력이 소진되면 잘 못 뛰어요. 안 뛰어요. 어슬렁거려요. 그러면 감독이 그런 선수를 어떻게 합니까? 좀 배려 있는 감독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체력이 좀 소진돼도 감당할 위치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체해버립니다. 체력이 남아있는 선수와 교체해버려요. 이게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요즘에 저 강북에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에 그런 것들이 좀 나오던데, 헌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왜 헌 집을 사서 하느냐? 그냥 땅을 사서 집을 짓지. 그러니까 헌 집을 사면 이렇대요. 그는 옛날적, 적어도 20년, 30년 그 이상의 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땅 100평에 예를 들면 집을 80평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땅 100평에 땅이 100평이면 집이 올라가는 땅 면적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40평밖에 못해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40평밖에 못해요. 40%. 그러니까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 기둥만 남겨놓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예 새 집을 만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새로 지은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선수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 집을 새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어렵죠? 더 힘들어요. 싹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깔끔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체력이 소진된 선수를 교체해서 팀을 새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경기장 안에 뛰어들어서 그 체력이 소진된 선수에게 체력을 충전시키신다는 거죠. 어떻게 충전할 수 있을까요? 체력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충전해서 계속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을 내려보내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충전하시는가? 무엇으로 새롭게 하시는가?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생수입니다. 샘솟는 물이에요. 고인 물이 아니에요. 고인 물은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물을 우리가 찾잖아요. 솟아나는 물. 살아있는 물이에요. 생명수 물이에요.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썩지 않은 물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입니다. 자, 이것을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현재 진행형이지만 동부구치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돈이 없으면 구금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풀려나는, 보석금 같은 걸로 풀려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사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수 생수를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언가 하면 목마른 자에게라 그랬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 샘물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하심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새로운 삶인데 4절에 보면 몇 가지 단어를 기록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망이 없고 다시는 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사망은 처음 것들이고, 애통하는 것도 처음 것들이고, 아픈 것도 처음 것들입니다.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사실은 죽음의 두려움, 공포가, 의미상으로는 사실은 죽음의 두려움, 공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음에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21장 8절에도 보면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수를 가고 우상 숭배자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은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첫째 사망만은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망이 없고 첫째 사망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두려움, 공포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삶이에요. 이을령 박사가 지금 86세인가 8세인가 되시는데 암 투병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시면서도 글을 쓰고 계시는데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글 쓰는 일들을 하신대요. 아마 그 따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분은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런 책도 써냈던 분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고령에 그 치료한다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글을 통해서 자기를 남기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그런 뉴스를 기사를 한다는 그런 뉴스를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없는 것,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게 뭡니까? 억울한 일들이에요.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벌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공평하게 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이 만성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누구 하나 특혜가 주어지면 그걸로 벌떼같이 일어났는데 요즘엔 그런 면들도 이제 만성이 된 것 같아요. 애통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게 될 때
공평한 판결, 처벌, 대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생명수 샘물을 마실 때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늘 말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기 또 뭐가 있죠? 공기, 숨 쉬는 거, 물 사실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 못해요. 근데 그거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물 못 마시고 며칠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기를 못 마시고 산소를 못 마시고 몇 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흔하고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함께 가는 기도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는가 하면 생명수 샘물을 마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작해 놓은 좋고 아름다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교만 때문에 그걸 망가뜨려 놨어요. 보이는 것도 망가뜨려 놨어요. 요즘에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됐지만 아무리 경고해도 기후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미국도 그거 잘 안 해요, 지금. 기후 이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망쳐놓은 것은 자연뿐만 아니에요. 인간 심성뿐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까지 망쳐 놓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21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해서 망가뜨려 놓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그것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것을 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2장을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망쳐놓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